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변화인 이 영적인 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나오는 이 오순절이란 말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신약적인 그런 명칭입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이 날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조직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이 초대교회 오순절에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전혀 그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마치 새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담대함이 생겨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이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조직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초실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는 오순절로 변화가 된 것이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서 바로 교회가 탄생된 날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11 사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목놓아 설교할 때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되는 3,000명의 성도가 되었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 3,000명의 성도는 한마디로 패역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그럼 이 패역한 세대에 살던 사람 누구일까요?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종말적인 계획을 믿지 않는, 여러분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의심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상보다 뛰어나시며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묵시적인 그 말씀으로 예언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묵시를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이 그릇된 정신을 신봉하면서 현실 타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가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 교회의 신앙 공동체로 변화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분 신앙과 구부러진 신앙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스콜리아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구부러지다, 굽다, 구분, 왜곡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의 신앙과 선민주의의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율법주의 신앙은 613가지의 이 신앙, 이 율법을 모두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민주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 이방인의 민족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 우월주의에 빠진 그러한 아주 잘못된 신앙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인류의 구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지 이방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마치 이방의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은 그렇게 비하했던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들은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인 것이죠. 변화되지 못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는 예수님의 생명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도 없고 예수님의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할 수도 없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했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새로운 복음의 이 삶을 살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들과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3,000명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성령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고, 여러분 중요한 것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알려줍시다. 옆 사람에게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또한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하고 있죠. 이 44절 46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처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여행에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때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여기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리비아, 로마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등 여러 아주 다양한 나라와 민족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로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재물의 청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가족이요, 영적인 가족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서로 통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약속한 이 성령을 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로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면서 나누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공동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 이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공동체로 아름답게 여러분 세워진 교회, 성령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기도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진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온 땅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생명을 주고 또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임을 알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이요, 또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을 통용하거나 나누어 주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열매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는 그런 탐욕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탐욕이 가득하여 성령을 그들이 속였고 성도를 속이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줄 모르고 끝까지 거짓말해서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이러한 성도들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역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여러분 그러한 변화된 백성의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적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선민 사상이 찌들어져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선민 사상이 아닌
만민의 구원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 만민 구원이 이제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민 의식에 꽉 쪄들인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바뀌어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만민 구원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에 지체 장애우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아주 초라한 집에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넓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사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할 돈도 없고 또 이사한다 할지라도 필요한 살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애우 성도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놀라운 일이 여러분 생겨났습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또 이사 비용이 결국 그 헌금을 통해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이 장애우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원해서 이사한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을, 어떤 사람은 옷장을, 어떤 사람은 화장대를, 어떤 사람은 세탁기를, 어떤 사람은 청소기를, 주방 기구를, 신발 여러 가지 등등 온 성도들이 그 가정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하는 날 성도들과 장애우 가정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함께 그 설교하고 있는 설교를 준비하는 그 목사님 중에 그 공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그 우간다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부분이 오셔서 2박 3일 동안 그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잠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유성에서 숙소를 마련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마련한 중에 있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집을 제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도자기 공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자기 집을 독채로 제공해 주심으로 2박 3일 동안 평안하게 선교사님을 그 집에서 모셨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성령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집사님 부부는 안수 집사님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또 생업에서도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성령으로 변화받는 이 변화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죠?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 보면 이제 워낙 고령하고 우리나라가 고령하고 또 저출산 국가잖아요. 애들 낳지 않아요. 결혼도 안 하고 늦게 하고 애들 낳지 않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다문화 이 가정들의 아이들이 오는데 비록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또 채워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한글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죠? 그들의 문화를 알려준다든지, 떡을 함께 나눠서 먹는다든지, 이것도 그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필요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입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